오늘은 생명의 삶 2월 27일자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 죄를 깨우치는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그 마음과 그 내용에 대해서 비유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권고와 권징에 관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권징하고 권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신앙 공동체가 이런 권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죄 지은 자를 그냥 간과할 수 없고 그들의 죄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또 때로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해서라도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첫째로 이제 이른 양에 대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기 전에 10절 말씀은 사실 이 목자에 대한 비유는 아니거든요. 이 10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능력의 차이, 또 물질의 차이, 권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의 차이에 의해서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그 천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10절 말씀을 난해 구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권세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다 차이가 있죠.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다 똑같이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다 그 차이가 있다. 높낮이가 있고 작고 크다 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리시는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들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많은들 아무리 힘이 센들 그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부리고 자신을 보호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지키시고 보살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놀라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여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현상적인 물질의 차이, 힘의 차이, 권세의 차이로 인해서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서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생활,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10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되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잃은 양에 대한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애타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은 양,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또 이 세상의 악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뛰어들 수 있고 그런 노력과 애탐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뭐 환경 보호나 자연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린피스라는 정말 유명한 전 세계적인 NGO 단체가 있잖아요. 그 그린피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고래를 잡는 그 범선 앞에 고무보트, 종이배 같은 고무보트 하나 타고 그 범선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고무보트는 그 범선에 부딪히는 순간 정말 종이배처럼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그 배에 그
기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고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조차도 그 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쓸까요?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고래를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치의 힘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이 자연 보호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한, 그 영혼의 가치,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정말 불의듯한 마음이 일어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불의함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삶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고무보트를 타고 범선 앞을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후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권고와 권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 권고와 권징이 사라짐으로써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고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부담스럽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그걸 듣는 사람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권고와 권징과 치리가 사라졌을 때 온전한 신앙은 양육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쉽게 그런 거,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 내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냥 나도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가 나 조용히 다닐래, 이래버리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는 결코 그 윗세대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권징과 권고와 치리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마버린 문제가 오늘날 터져버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 지은 자, 단지 신앙 공동체에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를 거스르는 자, 그것들을 반복하고 공동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자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죄를 범한 자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덮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권징, 권고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1대1로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가서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잘 설득하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듣고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죠. 형제를 얻는다, 가족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만약 그가 그 순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의 모든 말들을 다 체크해 주라는 거죠. 아직까지 너무너무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한두 사람을 함께 하니까 그 증인까지 하면 두세 사람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알려서, 즉 신앙 공동체가, 회중들이 함께 그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그를 함께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는 심정입니까, 여러분? 한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한 명이 갔다가 두세 사람이 갔다가 온 회중이 가서 그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들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축출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가 그런 순차적인 행동을 통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전체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온전한 진리를 위해서라도 그를 축출해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잘못하였을 때 받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면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밥을 같이 안 먹고 대화의 시간에 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도시화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 시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옛날 말처럼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다 하는 그런 문화에서 만약 그 마을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빼버리는 거죠.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벌이에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취미생활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지금 우리 모였으니까 잘 놀고 뭐 아니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해 집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모였다가 언제나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완전히 영혼과 그 미래와 자신의 목적을 같이 하는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목적과 그들의 방향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서 그 권세와 권능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죄로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물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덮고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의 죄가 점점 만연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실까요? 사람이 떠나갈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장 비참한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죄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진리도 없는, 자기들끼리 취해 있는 가장 비참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잔인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치리하고 권고하고 권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그 죄를 지적하는 나도 죄인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할 수 있겠어요? 내 눈에도 들보가 들어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과 진리를 거스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고 바른 신앙을 양육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두 가지 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요. 첫째로는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잃은 양들을, 상한 심령들을, 그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내고 지키고 또 잃은 양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만연해질까요?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때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죄악의 굴레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나에게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끊어내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온전한 길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린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목자의 심정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그를 설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를 돌보고 이 신앙 공동체 온전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